샬롬. 제5강 마지막 강의 9강을 나누고자 합니다. 9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제에 목표와 배가 원리와 그리고 행동 모형화 훈련을 한 반장에서 한 장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A4 용지에다가 그걸 12월 25일까지 감상문 전에 쓴 거 그 이후에부터 쓴 거 그 위에부터 전체 강의가 아니고 이제 감상문 쓰시고 그 다음 강의부터 A4 용지에다가 약 전체가 다 해서 한 장 정도, 그래서 전체 다 2장, 각각 한 장씩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상문 쓰시랴, 요약문 쓰시랴, 뭐 엄청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졸업 소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5장에서 30장 정도를 쓰시는데요. 대체 신학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절기와 대체 신학, 이렇게 해서 한 25장에서 30장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브레드 TV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그 책을 절기에 관해서 대체 신학에 관해서 하면은 그 뭐 많이는 없어도 나옵니다. 왜 대체 신학에 대한 책이 많이 없냐면 거의 전 세계가 대체 신학을 믿어요.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또 교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쨌든 유대인이든 간에 이방인이든 간에 다 예수님 밑으로 다 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졸업 예정일은 3월 9일 날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한 2시부터 3시 50분이면은 교제 시간과 예배 시간, 감사 예배 시간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그게 3월 9일입니다. 내년에 2021년 3월 9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냥 구상만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작년에 그냥 선교사 훈련해서 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전문적인 이스라엘 선교사를 훈련하는데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제 제 사역에 있어서는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둘 다 남자 목사님이신데 그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이렇게 인프라를 해 놓으셨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들을 훈련시키시오. 광고를 하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 확증을 얻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사들을 훈련을 해야지 단기 선교를 가든 장기 선교를 가든 준비된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제 또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을, 또 이 젊은 지도자들을 오십시오 해서 서로 교류합시다 하면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스라엘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는 요거는 제가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요것이 참 중요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 강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타 가르침에 비교를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 닥터 잭슨이 옛날에 또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재에 넣었는데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자, 고대 위대한 교육가들의 교육 훈련 방식과 그 목표를 예수님의 교육과 훈련 방식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그 훈련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그 훈련 방식의 목표는 전 세계 기독교 선교 및 오늘날 교회 운동의 씨앗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교육 훈련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고대 헬라인의 교육 방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아주 전형적인 고대의 그 훈련 방법이죠.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before Christ에서 주전 469년과 384년.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가 누구죠? 알렉산더 그레이트, 그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 두 사람은 서양의 유명한 철학가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교육 방법은 대화법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그 논리적 그 대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발달돼서 실험하고 실험하는 것이 이제 실험하는데 관찰해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상의 답안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지능을 사용하죠.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정한 원칙을 존중하며, 그러면서 그걸 훈련해가지고 훈련을 주로 연습을 통해 문제 제기와 응답 방식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정한 원칙을 이렇게 존중해가지고 해야만 돼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토대 위에 기술과, 로마도 그랬거든. 로마도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의 토대 위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 실험과 관찰법을 통해서 또 로마는 그거 또 플러스 거기에다가 또 법률 영역을 더욱더 개선해 가지고 그들의 교육 모델을 삼았는데, 역시 근본은 헬라 방식을 모함했다는 거예요. 모델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아의 그 교육법,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육이 들어오기 전에 아시아의 교육법, 저의 언니가 셋인데 언니 중에 하나가 서당에 다녔습니다. 그건 아시아의 방법이죠. 한문 배우러 다녔죠. 그러나 그 전에 또 유교의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공자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아시아의 교육법은요, 이렇습니다. 아시아는 유교와 불교의 교육을 대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교에서는, 불교는 마찬가지, 불교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죽는다, 아프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또 그렇게 안 하려면 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8가지 뭐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거에 지난번에 그 조직신학 할 적에 불교 세계 종교 얘기할 때, 불교 대화할 때 이렇게 자아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고, 나라는 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그런데 긍지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고, 유교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1년의 강연을 통해 그 제자를 가르치며 때로는 청중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흔히 문제를 묻거나 설명과 문제에 답변하며 청중이 제시한 문제에 답변하는 것이 포함이 돼요. 통상 교육자와 청중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죠. 그리고 유교에서는 삶에 대한 간결한 반병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형님과 아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5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데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승은 육아의 정확한 생활 방식을 해석하는 스님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불교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가르치죠. 불자들은 좀 더 반복, 강해, 그리고 참선과 같은 깊은 사고 형식으로 훈련해요. 그래서 깊은 데 들어가면은 무아경지에 들어간다 그러죠. 어쨌든 목표는 뭐예요? 자아를 명확히 발견하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해답은 그래서 찾아내면 언제 다 자기 속에 있다 그래요. 자기 안에 있다. 그리고 제자로서 자기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이 또한 철학 사상의 스님으로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자기를 자기를 이제 그 깨닫고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참 뭐 자기를 비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답은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현대교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교육법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현대 서방의 그 교육 모델을 실질적으로 공장식 교육 모델이다. 교육 시스템이다. 이는 교사 한 명이 수많은 학생을 한 칸의 교실에 동일한 교재와 그죠? 그 동일한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훈련합니다. 이 방법은 교사가 강의에 익숙하지만 크고 작은 그룹을 공동으로 학습시켜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최소의 자본으로 많은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길러내는 데 있다. 예, 이런 성공적인 학생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 평가되는 것이다. 자, 뭐냐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많이 넣고 한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건 왜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선생님도 월급 주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을 공장식으로 많이 집어넣고 그냥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제대로 선생님이 의도하는 걸 다 배워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중간에 헤매다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현대 교육 방법이 제일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런 방법에는 의혹이 따르고 진리의 기능 혹은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며 각종 지식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비록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지만 역시 의혹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 목표는 지능 있고 학식 있는 의혹자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자를 생산하는 게 뭐예요? PhD를 생산하는 거예요. 역시 의혹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 목표는 지능 있고 학식 있는 의혹자를 생산하는 데 있지만 줄곧 배우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 지식을 배울 수 없습니다. 예,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유리합니다. 계속 배우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이렇게 그 당시에 잘 알던 교수님이 철학 박사인데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저희 남편과 제가 같은 이제 교수신데, 그래 그때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저녁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는데 거의 이렇게 영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다가도 아니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진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진리를 만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하면 되는데 그거 앞에서 바로 어떻게 이분이 진리라는 걸 아느냐, 이렇게 퀘스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현대 교육 방법이 과연 좋으냐. 글쎄요, 좋은 건 좋지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아까 공장식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교육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현대 교육법이. 그런데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석사 과정을 할 적에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6학점을 해가지고 온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렇게 그 C.S. 루이스의 직접 제자였었어요, 이분이. 근데 그분의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 교수님 이름을. 그분도 노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우리 교수님, C.S. 루이스께서 살아계실 때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유명한 교수잖아요. 중에 하나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면 또 유명하지 않으면 못 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도 배울 때 우리는 한 20명이 갔나 10몇 명이 갔었어요. 우리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할 적에. 근데 그분의 그 영국 학생들을 앉혀놓고 하는 대학원생들인데 5명인가 6명을 앉혀놓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놓고 또 하시고 2명씩 3명씩 놓고 하고 제일 많은 게 하여튼 5명인가 6명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참 이 영국식 교육 방법이
참 그렇네. 미국식 교육 방법이 더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는 우선 캠퍼스도 크고 또 교수님이 무슨 이렇게 하면은 여럿이 들어가서 앉아서 막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몇 명 앉혀놓고 토론하고 막 그냥 물론 묻고 대답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국식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이제 선교도 퇴직도 하고 와서 살 때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 영국 캠브리지를 그 여동생도 갔었지만 여동생의 아들이 캠브리지를 졸업하는데 그 졸업 동창생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돼서 우리 동생이 이렇게 여기 한국에 와 있을 적에 잠깐 다니러 왔을 적에 동생 어머니라도 보겠다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난 영국식 교육이 마음에 안 들더라. 그 몇명 앉혀놓고 그 프로페서가 그거 하더라 그랬더니 미국식이 더 좋더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러니까 유명하지 해서 뭐가 왜 그래서 유명해. 몇씩 앉혀놓고 하는 게 뭐가 유명해 했더니 그 비싼 교수님을 몇 명만 맡겨놓으니 얼마나 아무 다른 대학교에서 그렇게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는 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교수님을 몇 명씩만 맡긴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자기가 그 공부한 사람은 그 분야에는 그냥 뭐 박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 이 공장식으로 교육하는 게 이 모델 미국에서 배운 거나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제가 그냥 나름대로 느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실용적인 제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1세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네, 2000년 전이지만 베드로서 그랬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틀도 안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럼 1세기 유대인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지식에 대한 인지가 아주 상당히 전면적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데도 그 목표는 철학자, 의학자, 철학 사상을 겸비한 스승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실용적인 제자를 만들어 양성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력하신 건 한 개인을 시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맺게 하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서 교회 개척을 통해 선교하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관건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목수잖아요. 그래서 그 목수 대신 예수님의 그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목수질 하는 걸 배웠죠. 의자 만드는 거, 책상 만드는 거, 뭐 만드는 거, 책꽂이 만드는 거, 이런 걸 배우셨겠죠. 침상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12사람을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 양육의 핵심을 목수 실습을 통해 경험하셨고 그리고 또 배우셨으며 이후에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기본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가르쳤어요. 어떻게 1대에서 2대에서 3대, 4대 이렇게 가르치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방법을 세계 각처에 나가 복음의 씨를 뿌린 일에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노하우를 사용해서 응용했죠. 실습자는 반드시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말하자면 실습자가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에 있어서 유능한 조련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자신의 그 제자 만드는 분야에 있어서 그 테크닉,
네. 그리고 관리, 예. 이 방법들을 깊이 있고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직신학 일부부터 이제까지 해온 게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떠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1세기 전도 선교의 핵심이 이 제자 훈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도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1세기와 같이 전 세계 전도 선교의 핵심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더 한마디를 더 보내는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칠게요. 우리는 이 팔복과 그 바로 밑에 또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큰 복을 유의해 보시면서 팔복에 유의하시고 큰 복에 유의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아니면 심령에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네,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는 우리들과 항상 있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복음 전하지 않고 골라서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든 있는 사람이든, 네, 있는 사람이라고 또 가난 안 한 게 아니에요. 저 미국에 아주 유명한 CEO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회사의 유명한 CEO인데 너무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걸 다 올라간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 유명한 회사에서 제일 높은 CEO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서 일 끝나면 집에 가야 돼. 차 몰고 내려가서 집에 가야 된다. 집에 안 가고 그냥 그 회사 앞에 내려서 층계가 이렇게 있는데 길거리에 층계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허무해가지고 그냥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너무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나니까 그렇게 죽어라고 뛰어왔는데 그걸 올라가 보니까 그것도 허무하더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라디오의 그 창설자가 됐다 그러는데 제가 참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노인이 돼서인지 잃어버렸어요 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래. 전에 어느 다른 회사의 CEO로 있는 사람이 간증한 걸 들은 적이 기억이 나요. 자기도 그렇게 돼가지고 허무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렇게 그 허무한 것이 이렇게 참 해결받았고 인생이 살아가는 그 뜻을 알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게 슬쩍 생각이 나서 어느 날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자네 잘 찾아왔네 친구야. 나도 이렇게 해서 자네처럼 다 올라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참 삶의 의미를 찾았네 하면서 이렇게 자기 간증에서 예수님 믿는 걸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는 이제 그러냐고 듣고 가슴이 이렇게 참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이제 나와서 집에 가는데 세상에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게 나와서 세상에 펑펑 울어서 앞이 가려서 안 보여서 운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고속도로인지 뭔지 그 킹길에다가 옆으로 끌어놓고 펑펑 한참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래. 그리고 집에 가면서 갔대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유명한 그 예수님 믿으라는 크리스찬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을 만들었다 그러죠. 이분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네, 가난한 사람만 아니라 부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명예를 가진 사람, 돈이 얼마나 많겠어. 큰 회사의 CEO니까. 그래서 어쨌든 심령이 가난해서 어쨌든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이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슴이 헤매인같이 인생이 이렇게 헤매다가 평생 동안 미쳐 돌아다니다가 그냥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 두 번째 죽어. 너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의 위로를 받아.
그때나 지금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궁일이 그러니까 배고픕니까? 의에 줄이고 이거에 줄였습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밥을 못 해먹어서 배가 고픕니까? 배부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바로 그 관계를 맺으면 더불어 잡수시는데 왜 배가 고프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궁일이 여기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네, 골든 룰이라 그래요. 금법이라 그러나요? 그걸 보고 뭐예요? 내가 대접을 이렇게 받기를 원해요. 남한테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섞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마음의 그 뜻을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화평케 하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평케 하러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보자를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천국이라. 여기에 나오시는 이거는 이 팔복에서 나오는 다 자기에게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자기에게 그거를 일어나는 것인데 자기가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이러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의료에 핍박받아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이 나를 갖다가 이게 최고의 복이 큰 복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구복이라 그럴지 아니면 다들 신학교에서 팔복이라 가르치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고 여기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셨으니까 이것도 복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복이 되든지 아니면 제일 큰 복.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란다고. 나를 욕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박해를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일한다고. 오중사역자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짓말을 섞어 거짓말로 아주 모든 악한 말을 거짓으로 나를 거슬려서 정말 귀에 듣기 싫은 그런 말들에서 나를 괴롭혀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는 팔복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복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할렐루야. 이건 누가 이렇게 오는 거를 이렇게 할 때 정말 복이 있다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이거를 각오를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제 궁일을 하면은 네, 의에 목마르고, 네, 줄이고, 마음이 온유하고, 뭐, 이런 건 다 나 이렇게 있지만, 또 뭐라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내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하나님 아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 이러니까 내가 핍박받아. 그런데 핍박을 해도 얼마나 박해한 정도로. 핍박 정도가 아니고 박해를 해.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각오하고, 춤추며 기뻐하면서 거기다 나를 죽여 내 목숨을 뺏어가 내가 그러면 뭐가 돼요? 순교자가 되잖아요. 순교자가 되면 계시록에 보니까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상도 크고 왕노릇도 예수님과 100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기껏 살아봤자 100년도 못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노하우를 훈련하는데, 또 가르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없이 끝없이 만들어내는데, 할렐루야. 이쪽 선에서 내가 1대, 당신이 2대, 3대, 4대, 예. 내가 1대, 디모데 너는 2대, 또 충성되는 3대, 충성된 사람들이 또 가르치는 그들. 내가 1대, 당신, 박옥순, 당신은 2대. 박옥순이 생각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3대.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충성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4대. 그 사람들이 또 5대. 이렇게 계속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제자들을, 실용적인 제자들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